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름은 인생의 주소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자기 인생의 주인이요 책임자이길 원했던 유다라는 사람은 이 죄책감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제 12명의 사도의 숫자에서 한 명의 결혼이 생긴 거예요. 11명이 된 거예요. 11명. 그럼 제가 12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제자의 숫자를 의미해요. 12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 인원은 상징적으로라도 다 채워야 돼요.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항상 12명 그 정도에서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항상 그 정도 숫자를 유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의 상징을 만족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잘 알고 있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성경대로 사시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을 제가 인정합니다. 자, 이제 유다가 빠진 자리에 누가 들어갈까요? 온 교회가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 뽑는 일 언제나 시끄러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이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대선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나라가 시끄러웠습니까? 다들 하고 싶어서 난리입니다. 난리. 아직까지도 난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자, 여러분, 사도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어쩌면 사도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제 뭐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미국의 대통령은요, 되게 좋고 중요한 역할이지만 역대 45명이나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요, 19명 됩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거고요. 우리나라가 몇 년 갈지 모르지만 날아가는 만큼 숫자가 늘어날 겁니다. 근데 사도는요, 수천 년이 지나도 12명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지, 그래서 이 나라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이 세상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셔도 사도의 숫자는 12명입니다. 그러니 이 사도에 뽑힌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아마 초대교회에서 날고 기는 사람들이 다 나왔을 겁니다. 문벌이 좋은 사람도 나왔고, 계급이 높은 사람도 나왔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들이 잘 따르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했을 것이고, 혹은 타인의 입에 오르내렸을 겁니다. 아마 사람들이 모이면 이번 사도 임직에 대한 그 함합평들을 쏟아 놓았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게 장점이고 이런 건 단점이다. 저 사람은 저게 좋은데, 다 좋은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이 사람은 글쎄 그냥 생긴 게 마음에 안 드네, 뭐 이런 사람 등등. 온 교회가 이 위대한 선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으로 2명의 후보가 오릅니다. 한 사람은 이 바사바라고 불리는,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었습니다. 이름도 참.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 마띠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과연 이 둘 중에 신성한 사도의 자리에 누가 올라가게 될까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선출되게 될까요? 직접 투표입니까? 아니면 미국처럼 이 선거인단을 통해서 투표로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사도를 세우는 이 중요한 일이 제비뽑기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4절, 25절을 보시죠. 그들이 이르되 기도하여 이르되 못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제비를 뽑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보통 여러분들은 제비 뽑기를 합니까? 그 점심 식사 내기 같은 거 할 때 제비 뽑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다리 타고 그런 거지 뭐. 걸리면 되게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아쉬워하면서 점심 쏘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왜 점심시간에 이런 점심 식사 내기에서 제비를 뽑는 걸까요?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누가 제비 뽑혀도 상관없을 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중요한 일 할 때 제비를 뽑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제비를 뽑습니까? 국회의원 제비를 뽑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학교에서 반장 뽑을 때도 제비로 뽑지는 않습니다. 근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거인 사도를 뽑는 자리에 웬 제비 뽑기란 말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이 선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비를 뽑았던 것이다. 왜냐면 사도들이 지금 제비 뽑기 전에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제비를 뽑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을 뽑기 위해서라면 이 사람들의 투표보다 기도하고 제비 뽑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입니까?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뽑을 때도 그렇게 뽑습니까? 제비로 뽑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야 합니다. 그럼 목사님들 이름 쭉 써놓고, 아는 목사님들 이름 써놓고 기도 한번 진하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 제비 뽑아서 결정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한 교회에 담임 목사를 뽑는 것도 서류 심사 통과하는 것조차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학교는 어디 나왔냐? 백성 나오면 안 돼요. 일단 안 돼요. 장신이나 총신 가야죠. 박사는 있냐? 없냐? 있으면 어디서 땄냐? 미국에서 땄냐? 백석에서 땄냐? 백석은 안 돼요. 박사 따서 백석은 안 돼요. 책임질 가족은 몇 명이나 되냐? 아직 교회에서 건사해야 될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다 자라야 돼요. 아이들이 다 성장하고 돈 벌면 최고죠. 최고점 받아요. 심지어 통장에는 얼마가 있느냐 이것도 봅니다. 왜 그래야지 헌금 낼 수 있냐 없냐 이걸 알 거 아니에요. 일종의 서류 심사죠. 이거 통과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그럼 거기서 끝나냐? 아닙니다. 교회 와서 설교시켜 봅니다. 그리고 몇 주 걸쳐서 해요. 성도들 앞에서 설교시켜보고 어느 정도 하는지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검증을 하고 나면 그때 이제 원로 목사님의 아들로 세습을 하는 거죠. 이거 블랙 코미디입니다. 혹시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게 코미디가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검증을 하고도 결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공동의회에서 투표합니다. 누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가부를 묻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명의 담임 목사님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자리를 뽑을 때는 이렇처럼 철저하게 검증하고 인사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도 좋은 사람 뽑을까 말까? 인사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를 뽑는 자리에 사도를 뽑을 때 제비를 뽑습니다. 그렇다면 왜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이유는 누가 뽑혀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도의 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의 자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한번 먼저 있는 사도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개는 다 어부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욕을 먹는 쇠리였고 목수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 사도들 중에서 제일 나은 사람은 유다였는데 사회운동을 하는 열심당원이었으니까 그나마 유다가 제일 나은 사람이죠. 그런데 유다는 자살을 했죠. 여러분, 사도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사도들 중에 특별한 사람이 있나요? 아니, 없어요. 그냥 아무나 뽑아도 이 사도들보다는 나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사도의 숫자가 뭐라고 그랬죠? 12라고 그랬죠? 이건 제자의 숫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성도의 숫자이기도 하는 거예요. 지파의 숫자도 10이고 나중에 천국에 모이면 그 사람들을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 어떤 수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여러분, 이 숫자는 하나의 상징이죠. 하늘의 숫자인 3과 땅의 숫자인 4의 곱, 하늘과 땅에 충만한 인원, 즉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숫자를 의미하는 게 12예요. 여러분, 제자란 그런 거예요. 사도란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숫자. 그래서 실은 아무나 뽑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 구원은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사도로 뽑히는 것만큼이나 매우 특별하고 영광스럽고 가장 감사한 일 중에 하나이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사람이 받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전혀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이 선택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왜요? 이 구원이 자격을 갖추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니들 자격 갖춰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하나님 너에게 선물 주는 거다 자랑하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띠아가 뽑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두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한 사람은 그 수식어도 많습니다. 뭔가 많은 일을 하고 사람들의 입에 평가가 좋게 여겨지는 거죠. 이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합니다. 바사바는 맹세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히 성실하게 약속을 수행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를 바사바라 불렀습니다. 맹세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의 수식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또한 별명이 있는데 별명은 유스도입니다. 자, 유스도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정직이라는 뜻이에요. 성실한 사람, 이 정직하기까지 합니다. 맹세의 아들이 정직하기도 해요. 이게 딱 교회 오빠 스타일이죠. 그러면 교회에서 장로님 뽑을 때 보면 되게 이런 사람 뽑습니다. 게다가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이라는 뜻은 그는 이겼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 요셉은 이 선거에서 이기기에 적합한 인물이죠. 만약 여러분 선출이 아니라 제비뽑기가 아니라 우리가 선거로 이 사람을 뽑는다면 이런 사람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실하고 정직하되 이길 줄 아는 사람. 정확히 우리가 뽑고 싶어하는 지도자상입니다. 요셉이죠. 근데 제비를 뽑았더니 마띠아가 뽑힙니다. 여러분, 그 마띠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럼 여러분, 왜 마띠아가 제비에서 뽑혔는지 아시겠죠? 그 이름이 그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바로 제자의 숫자, 성도의 숫자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그 숫자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바사바처럼 신실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은 참 안 신실하기로 유명합니다. 코로나가 심각하게 2단계를 넘어가다가 그때 이제 다 오지 말라 그랬죠. 성도들 오지 말아라. 감염 위험하니까 오지 말아라. 이제 좀 안정되어서 1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이제는 1단계 들어서 오라고 하는데도 교회 안 나온대요. 이제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편해요.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온대요. 참 안 신실합니다. 참 교회 안 나온 이유도 다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로 제비 뽑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성도들이 정직합니까?
아니란 거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참 안정직하죠. 그렇다고 여러분 늘 이기십니까? 아니잖아요. 잘 넘어지고 실패를 거듭하고 절망이 잦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말은 우리는 성도로 제비 뽑혔다는 말이에요. 왜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 마띠아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구원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도 우리는 누가 봐도 선택받지 못해야 될 사람입니다. 아니, 누가 선택되어도 상관없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마띠아를 뽑듯 우리를 뽑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이름은 마띠아가 좋아요. 바사바도 좋고 유스도도 좋고 요셉도 좋지만 이 말은 성실도 좋고 정직도 좋고 이긴다는 것도 좋지만 저는 진짜 좋은 이름은 마띠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예언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이름에 예언적인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름대로 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름은 인생의 주소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주소가 내 인생의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이름은 마띠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띠아가 좋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쓰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읽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